아침 이 자리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읽겠습니다. 8장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언덕너머에 사는데요. 이제 2021년 2월 22일 새날이 왔죠.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산과 들 먼데 가까이 안 보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그렇겠죠. 물론 그 산이나 들이나 혹은 나무 혹은 전봇대 건물들은 그 자리에 있겠죠. 근데 이게 빛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창밖에 그래요. 지금 바로 옆에 있죠. 그대로. 근데 이게 해가 뜨지 않으니까 캄캄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전체가 어둠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정신적인 것 혹은 마음에 속한 것들,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겠습니까? 밖이 어두운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게 이 시대의 문제 아니에요. 걱정된다, 두려움이 있다, 안 편하다, 그 마음의 어둠이죠. 불행하다, 원망스럽다, 억울하다, 희망이 안 보인다, 주변 사물들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않다, 어둠이죠. 지금 바깥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보니까 아예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서로 자꾸 다투려 그러고 미국과 중국이 한국, 일본이 혹은 민주와 보수가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어둠이죠. 그 어둠 역시도 여기 우리가 산과 들 혹은 나무들, 전봇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동서남북에 또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렇습니까? 뜨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도 역시 뭐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희망이라든지 혹은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나무처럼 전봇대처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빛에 보이느냐 하면은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빛은 예수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우리 마음에 속한 정신에 속한 의미에 속한 진리에 속한 영에 속한 것들을 그런 밝은 것들을 보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 분명히 나무도 산도 들도 전봇대도 온 먼데 가까운 데 있는 건물들도 이제 아침 해가 뜰 것입니다.
금방 동서남북에 흔하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만 뜨면은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만 지금 이렇게 뜨면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죠. 뭐 이 정도는 벌어야 됩니다. 당신이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혹은 적어도 이런 것쯤은 갖춰야 됩니다. 뭐 혹은 뭐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름대로 이제 쭉 해놓고 이런 게 저한테 실현되지 않으면은 난 행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심지어 이민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나무나 소나무나 혹은 전봇대나 뭐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민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혹은 스위스로? 그럴 필요가 왜 있으니까 바로 옆에. 다만 해가 아직 뜨지 않아서 안 보인다는 것뿐이고, 마찬가지로 기쁨이나 혹은 행복이나 평화나 어디나 있어요. 그거는 산이나 들처럼 전봇대처럼. 그거 왜 안 보이냐? 어두워서 안 보이지. 왜 어둡냐? 예수 빛이 뜨기 전이 안 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 실상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실상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 혼돈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실상을 말하고 있죠. 물론 텔레비나 신문이나 뉴스나 심지어 학교 가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설교회까지도 그것을 우리에게 곡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심지어 어떤 설교는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법적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그런 설교도 있긴 있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 어떤 위치에서도 예수 빛이 있으면 옆에 있었네. 우리 그날이 올 텐데, 이번 기간이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주변을, 이 시대를 더욱 내 마음을 밝히는 예수 빛에 대한 그 어떤 새로운 자각과 인식과 깨달음과 심지어 경험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이 본질에 대해서는, 이 실상에 대해서는 혼돈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빛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보일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우리가 여기서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깊고 심오하고 가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소나무 보이고 감나무 보이고 집 보이는 게 이게 심오하고 영적이고 가치적이고 철학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뻔한 거예요. 물을 컵에 담았다가 이렇게 컵을 거꾸로 하면 물이 쏟아진다는 게 이건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이건 가치도 윤리도 아니고 현실인 것처럼, 우리 이 책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 세계예요. 마음 세계예요. 맞습니까? 마음 세계에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빵이다. 너희가 아침 되면은 아침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주는 게 그게 무슨 뭐 사상이고 의미고 철학이고 심오한
그 어떤 이 신념이냐? 그게 당연한 것이 예수 빛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그것이 내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그예요, 이 책이. 그래서 자, 사람은 그러면 이 물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육체에 있으니까 이것에 좌우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좌우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80% 이상은 마음에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개나 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개생이라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개 본 적 있어요? 아무리 훈련시키도 그런 게 안 됩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시대처럼 먹고 살기 보일러를 떼서 난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연기, 눈물 흘려가면서 장작 떼가면서 얼음 깨서 방망이로 두들겨서 빨래 해가면서 내복도 못 입어가면서 엊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풍요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사는 시대는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어느 시대보다도 걱정, 스트레스, 불면증 많은 시대입니까? 확실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찾을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디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 빛은 마음의 빛이 해가 떠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잠시 후면 해가 뜰 것입니다. 해가 떠서는 지금 캄캄하게 안 보이는 이 세상을 온통 산이고 들이고 환하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드디어 소나무 저기 있었고 집은 저기 있고 전봇대도 저기 있었네 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께로. 자, 그러면 예수라는 빛은 가난한 사람 마음에도 그 빛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교 별로 못 다닌 사람 마음에도 예수 빛은 갈 수 있습니까? 햇빛이 온통 다 가듯이 태양이 창녀의 마음에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말이야. 사기꾼은요? 전혀 마리아나 삭개오는 기쁨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걸지 마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나 그런 거하고는 인연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입만 열면은 평화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쁨.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입에 달고. 저는 요즘 심지어 한 수천 명, 수만 명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쉽지 않지만 전 죄송하지만은 그 설교자들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 못 봅니다.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이게 진짜로 대통령이 간첩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진다니까요. 저런 사람 말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대요. 비록 그가 전에는 창녀였다 할지라도 혹은 사기꾼이었다 할지라도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 말 들어야지 우울하게 살기 싫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예수 빛은 노예의 인생살이 속에도 예수 빛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요. 쥐구멍에도 배 들듯이. 요셉은 노예입니까?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래 계획 못 세웁니다. 나는 대학을 어느 대학 학과 들어가서 내 꿈을 펼쳐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스타일 자기 스타일 고집하다 맞아 죽지요. 요셉이. 그런 요셉의 삶 속에도 예수라는 빛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거기 보면은 요셉을 이렇게 말해요. 노예로 팔렸을 때 형통하였더라. 그가 비록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은 형통 무슨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말 뜻은 여전히 요셉의 마음은 기쁘고 노래 나오고 다른 사람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강력해요. 예수빛은. 노예 삶 속에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밝음, 기쁨, 희망으로 채우고도 남죠. 근데 그게 또 노예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좀 약간 뒷부분에 가보니까 39장 뒷부분쯤 가보니까 또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아니 주인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고 주인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어디 집어넣는다고요? 감옥에. 충성을 참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 바치느라고 한 게 그건데 나쁜 놈 해가지고 내가 자기를 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좀 이렇게 봐줬더니만 이제는 감히 누구 아내를 그러면서 감옥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인생 포기합니다. 하나님 왜 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난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예수 빛은 들어가요. 그 캄캄한 감옥에도 예수 빛은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심지어.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성경이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혹은 용광로 앞에서 혹은 노예의 삶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제 목사님 말씀 12년을 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궤도 누구 빛이 들어간다고요? 해 뜨듯이 예수 빛이 들어. 그래서 그 캄캄한 그 감옥 무기징역이죠. 그렇죠. 왕의 신하니까. 거기서도 요셉은 그래서 안 받아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통하였더라. 여전히 기쁘다. 평화롭다. 노래 입에서 나온다. 내가 여기서 남 도와줄 거 없나.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뭐가 실상입니까? 물은 컵을 거꾸로 하면 쏟아진다. 실상입니다. 그것도 뭐 깨닫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물은 거꾸로 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게 무슨 마찬가지로 내가 길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거는 뻔한 거예요. 그거. 우리 마음에 물을 쏟으면 쏟아지듯이 뻔한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런 예수님에게로 오신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런 자리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런 눈으로 볼 때 생각이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아니고 이런 눈으로 볼 때 그 요셉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누구는 있었어요? 예수 빛은 있었다. 그의 노예의 삶 속에 감옥의 삶 속에 예수는 있었다. 정반대로 솔로몬
직책이 뭐예요? 왕입니다. 가진 게 많습니까? 아니, 저는 금을 손가락에 끼거나 귀에 걸 만큼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두들겨서, 철판처럼 두들겨서 그 방패로 만들어 창고에 쌓아놓고 살았어요. 아는 거 많습니까? 솔로몬? 세상 천지에 그만큼 많은 사람도 없어요. 남자들은 또 뭐 부인 많으면 좋아하죠. 그런 이런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 흔히 지금 정치계에서 말하듯이, 혹은 흔히 뭐 뉴스에서 말하듯이, 흔히 경제 세계에서 말하듯이, 또 흔히 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치듯이, 그런 눈으로 볼 때 요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 그러나 입만 열면 솔로몬이 뭐예요? 허무하다. 왜 이리 인생이 피곤하노? 입만 뻥긋하면 다 헛짓이네. 이러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게 뭐예요? 다 있는데 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빛은 없다고 말입니다. 다 있는데 어떻게 사실랍니까? 예,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뭐가 본질이고 실상이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실상이에요. 해 뜨면 다 보인다. 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 세계에 있어서, 마음 세계에 있어서 예수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감옥이든지 노예든지 사자굴이든지 오늘 여기든지 암을 짊어졌든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심지어 내 오른쪽을 맞아도 그 사람에게 또 더 왼쪽을 때리고 싶다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빛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실상인데, 이제 우리는 그래요. 이제 백색광이라 그러죠, 햇빛.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걸 분석도 해요. 이 햇빛은 이렇게 프리즘입니까? 이렇게 통과시켜 보면은요, 적어도 더 많겠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만 아니죠. 자, 이게 그냥 백색광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드디어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예수라는 빛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딱 통과시켜 보면은, 이해하시겠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색깔로 나타나요. 자, 기돈이 300명 가지고 적군을 수만 명을 해치워버렸어요. 그때는 우리는 금메달 목에 그런 것처럼 어깨에 힘 줘야 되죠. 그런데도 기도는 제가 한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뻐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자기를 낮춰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죠. 골리앗 앞에서. 키가 전봇대처럼 크니까 저 친구에 비하면 난 완전 난쟁이고.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구가 계셨습니까? 예수라는 분, 그렇죠? 용감이 나와버려요. 용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 만족, 행복, 겸손, 희망, 이런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예수 빛을 통과시켜 보면은 딱 그 상황에 필요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 적으면 나이 적은 대로,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대로. 그 상황에서 온갖 선한, 좋은, 보암직한, 희망적인 아름다운 것들이 오지요. 예를 들어서 경제라고 하는 예수빛을 예수빛에는 경제에 관한 빛도 있을까요? 여기에 알려놓혀 있듯이 있지요. 경제. 전 60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환갑. 근데 제 집이 없어요 아직. 왜? 우리는 합회나 연합회가 보낸 선교사 아니고 자칭 선교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없고 뭐 연금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친구들은 이 나이 되면 집도 벌써 장만해놨고 노후는 이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난 이게 뭐지? 맨날 천지사방 싸돌아다니고 중국으로 중동으로 그리고는 손에는 별로 없고 마음이 처량해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저보고 이 사람은 나는 마옥간에 태어났고 옷을 입은 게 저 전부고 누울 자리도 없네. 머리 들고. 그런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그런 예수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요. 여기에 마옥간에 태어난 이야기, 옷은 한 벌, 머리 둘 곳 없는. 뭐 때문에 성경 봐요? 그런 거 보려고 보는 거지. 저 사람은 틀렸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하려고 보는 거 아니지요. 이게. 저는 그런 예수님을 마옥간에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자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미안할 정도로 가진 게 많아요. 지금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봄옷, 여름옷, 가을옷 여러 개 있어요. 머리 둘 곳, 누울 곳 이미 정해져 있고. 아니 이렇게 많이 가지고도 내가 노후를 장래를 죄송스러워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시피 저도 그게 뭐 의미적인 것이든 혹은 뭐 직분적인 것이든 혹은 물질에 속하든 뭘 소유한다는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도 남 못지않게 뭘 소유해볼까?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예수 빛 안에 있는 한 해 떠서 세상을 비추는 한 산과 들, 나무 그 자리에 있듯이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도 또 나가가지고 신문이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인간들이 빌 게이츠가 얼마나 뭐 돈이 있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또 어수선해지겠죠. 그럼 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게 몸이라면은 물론 우리가 가야 되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찾는 자는 어디서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좋은 거. 그래서 생각 가진 존재라는 게 그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 사용하면 없는 것도 걱정하고 있지만 이게 미리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가불해서 걱정하고 이거 사용해가지고 이 좋은 걸 왜 그런 데 써먹어요? 이 생각 능력 좋은 걸 진리 쪽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기쁨이 행복이 희망이 끝없이 샘물처럼 쏟아지는 그거다 가는 데 써먹어야지. 왜 걱정하는데 미워하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하는데 그런데 써먹는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그렇게 하면 병까지 걸려요. 자꾸 그러면. 심령의 근심은 심지어 뭐까지도 말은 이 골수까지도 말하게 안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돼도 경제.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요새 흔히 말처럼 다시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 더 잘 되고 현대가 더 잘 되고 애플이 더 잘 되고 복지가 더 잘 이렇게 운영돼 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풍요나 만족은 난 충분합니다. 예수에게서 옵니까? 예수 빛에는 경제에 관한 빛도 있구나.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 울고 웃고 하니까 경제의 해방이다. 그래서 그게 물질이든지 혹은 자리든지 직분이든지 나도 한번 남 못지않게 소유를 해볼까 하는 데서 우리는 자유롭다.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이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못 헤어나가지고 심지어 삼성 그 이재용 씨도 걱정 대상 같을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죠? 그렇게 20조도 넘게 가지고는. 예수님 감사합니까? 진리 맞죠? 경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관계,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나 무시하나 이것도 상당히 관심거리 아니에요? 뭐 내 가까운 데 사람, 나를 아는 사람, 혹은 뭐 대통령 맨날 지지율 이렇게 보겠죠? 그 사람들이 더 안 됐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까지 신경 써야 되니. 이게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내 아는 사람들 신경 쓰기도 이게 버거운데 내 이름도 나는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있어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래 높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그 참 희노애락, 스트레스 보통 아니죠. 그게 저도 그래요. 이 어떤 때는 당연히 가장 저를 그래도 이해해 줄 사람이 저를 이해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딴 사람한테 업신여김 내지는 별로 인정 못하는 거 넘어가겠는데 저희 집 사람도 저를 아주 한심하게 본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결혼할 때부터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반드시 빨래통에다가 근데 아직도 저는 그걸 못해요. 양말을 벗으면 아직도 아무데나 던져버려요. 저래 가지고 어떻게 앞에서 소위 말해서 설교를 할까 저보고 아주 한심하게 한 마음이 우울하죠. 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참 한심한 인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저보고 이런 빛도 있느냐 그분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자기 마누라한테서 한심한 인간 취급 당한 사람 제외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예외가 없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정말로 이 책 좋아요. 사도들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 정말로 좋고 예수님 본인 이야기 더 좋아요. 제한을 안 한다니까 제한을. 그 뭐 삼성, 뭐 LG, 뭐 서울대학, 뭐 어디 뭐 공무원 뭐 한번 해보려면 온갖 거 다 따져요. 시험도 쳐보고 면접도 해보고 당신 이래서 안 하여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진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은 어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하늘이죠. 그래서 진리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저를 한심하게 우울해 있는데 예수님이 저보고 이 사람아 나는 얻어맞고 있네. 사람들이 내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옷을 빨간 벗겨서 하늘도 땅도 아닌 어중간한데 빨래처럼 나무에 내 못이 박혀 걸려있네.
그런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빛을 드디어 이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지나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람들한테. 왜? 우린 죄인 아닙니까? 이 책에 죄인이 당해야 할 마땅한 대접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맞음, 무시, 멸시, 조롱이 그게 달한 게 사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 그거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마땅히. 그러나 그런 일을 그분은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수모를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나는 지나치게 지금 대접을 인정을 받고 있구나. 가까운데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왜? 남이 아는 내 나쁘고 어두운 것보다 내가 아는 내 나쁜 점이 더 많죠? 내 속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저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된 게 뭐라고요? 각각 마음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잖아요. 그걸 제가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당신이 내 한심하고 나쁜 거 그 정도밖에 모르요. 몇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예수 빛 프리즘에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수 빛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물론 제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해 안 뜬 것처럼 그런 예수 계시네. 그런 예수 계신 줄 아셨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교회에 1, 2년 다닌 게 아니니까. 이 책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그런 예수가 답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거 아셨지요? 왜? 우리 벌써 장로니까. 근데 장로 됐는데 아직 그게 희미하다. 구원이, 평화가, 자유가 뭔지 희미하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도 아직 구구단 못하는 것 같은 거죠. 학비 낸 거 참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한심하다고 보면서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하, 나는 지나치게 대접을 받고 있구나.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예수 빛 가운데서는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참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맞나요? 맞지요. 진리는 예수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 빛이 우리 햇빛보다는 더 불과 알주노초 파는 뭐 7가지. 그러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수 빛은 한 49가지 정도로 참 아름답기, 기묘하기, 기이하기 짝이 없는 빛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요셉, 다윗, 다니엘, 룻, 삭개오, 마리아, 성질 급한 베드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고 표현됐고 그것이 여기 적혀 있습니까? 그것이. 그럼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어 하는 빛이 있을까요? 색깔이. 있지요. 그거는 내 인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심지어 이 예수 빛에는 이 죽어도 다시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몸으로 산다고 하는 희망도 보입니까? 그거는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빛 다 끌어모아도 그런 빛은 없어요. 부활을 보게 하는 부활의 희망을 보게 하는 빛은 이 세상 정치라는 정치, 경제라는 경제, 철학이라는 철학, 다른 종교, 기타 돈 다 끌어모아도 부활의 희망을 보게 하는 빛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본인 자신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부활도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희망도 보게 하는 빛이 그 안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점입 가경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예수는. 그러니까요. 이 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겁을 안 낸다니까요. 다윗이 돌멩이 요만큼 들고 달려가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빛이 내 마음속에 드디어 이제 비쳐 들어올 때에 쥐구멍에 뱉들듯이 노예 혹은 감옥에 사는 요셉에게 뱉들듯이 내 마음속에도 드디어 예수 빛이 임할 때에 편안해지면서 그게 뭐 암이든지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나을걸요. 물론 우리는 그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운동을, 물을, 햇빛을, 웃음을 그까지도 우리가 장착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또 그렇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영광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새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예수 빛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우울하고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세력이 우주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대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고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그런 예수 빛에 대해서 함께 알고 또 그 빛 속에 들어가 보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